현재 대한민국은 가짜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잡은 거예요. 이거를 정상으로 돌리려면은 예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합심하려면 아까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아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나라가 새롭게 되어야 하겠습니다. 한미 군사 동맹이 한미 복음 동맹으로 발전하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필자에게 전화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부터 주십시오. 010-4025-7004번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잠언서 30장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사람은 그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져 가지고 욕구가 있어요. 욕구, 성취 욕구죠. 그러니까 이제 선한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의의 욕심도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인간의 의의 성품이 있어요. 좀 착한 일 많이 하고 싶고 좋은 일 많이 하고 싶고 그렇게 살다 가고 싶죠. 열심히 돈 벌어서 그렇게 이제 호랭이는 가죽을 남기지만 자기는 이름 석자라도 남기고 가려고 많은 노력을 하죠. 근데 그 인간 육체에서 나오는 모든 선은 이거는 인간 실현이고 인간 구현이라고 그래요. 자기 실현, 자기 구현이죠. 그래서 인간은 자기 실현, 자기 구현을 위해서 무단히 노력을 하죠. 그 무단히 노력하는 열심을 혼불이라고 그래요. 혼불. 그래서 자기 실현, 자기 구현을 이루면 이제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걸 이제 성취욕구라고 그래요. 성취욕구. 인간 삶의 성취욕구라는 건 참 사람마다 다 각기 그 성취하고자 하는 게 다르니까 하여튼 성취욕구가 다 있어요. 그 성취욕구를 위해서 밥 먹고 잠자고 돈 벌고 하여튼 모든 것을 거기다 다 쏟아붓죠. 그래서 그 성취를 위해 살다 갑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바다 낚시 가가지고 먼 바다에 가서 하여튼 아주 몇백 킬로 나가는 참치도 잡아보고 싶어하고 그래서 그거를 마침내 실현을 하면 자기 성취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흐뭇하게 사는 거죠. 그를 위해서 많은 돈을 모아서 이제 고생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제 월세 사는 게 하도 한이 돼가지고 이제 아파트로 이사 가는 거죠. 이제 그게 이루어졌어요. 성취가 된 겁니다. 근데 그가 너무 작아 이제. 그러니까 이제 30평에서 50평, 50평에서 70평, 80평, 100평 이렇게 점점 평수를 늘려가는 성취 욕구가 그 속에서 이제 발동하죠. 인생은 이제 성취하고 싶어 하는 것 때문에 이제 그 자기 한계에 부딪히는 거죠. 성취를 하고자 하면 한계가 드러나요. 그래서 그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건가를 놓고 이제 이리저리 방법을 쓰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성경을 이용하는 거죠. 성경에 구하라 주실 것이고 찾으라 얻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열린다 해가지고 하나님께 초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든지 예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성취 욕구를 위해서 이제 힘을 달라는 거죠. 거기다 이제 성경을 다 들어대죠. 나를 위해서 목숨 바치셨으니까 이거 이 정도 하나 뭐 주시겠습니까? 이거 주세요. 마치 생물학적인 자식이 부모를 대할 때 생물학적 부모로 대하기 때문에 그냥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 당신이 나를 낳아줬으니까 나한테 이거 주시오 저거 주시오 해서 뺏어다가 강탈이죠. 뺏어다가 자기 성취하려고 하는 거죠. 인간은 초능력이 필요해요. 자기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 그래서 그 초능력을 이제 예수 앞에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예수 앞에 나가서 초능력을 구하는데 많은 시간을 쏟았습니다. 초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못 버니까 돈 잘 벌 수 있는 능력을 달라든지 하여튼 내가 그걸 할 수가 없으니까 해낼 수 있는 능력을 방법을 달라든지 이런 복권 번호를 달라든지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죠. 초능력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관심 없어요. 오직 자기 성취에 인생을 썼습니다. 이걸 주제에 갖고 뭔가 결실을 내고 싶은데 한계가 부닥치니까 이제 오로지 자기 성취를 위해서죠. 인간 세상에서의 그 인간 육성에서 나오는 거는 거짓한다, 거의 다죠. 그게 예상이 없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없고요.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거고요.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성취죠. 예, 그것만 관심 있어요. 온통. 이 땅에서 이름 석자 날리면서 맹렬히 활동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자기 성취 욕구에 충동된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죠. 뒤에서 부추기는 건 마귀입니다. 마귀 귀신은 그 사람을 성취 욕구에 사로잡히게 해가지고 평생 그걸 향해 달려가고요. 그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게 해요. 성령을 이용하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는 건 없고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성취에 하나님이 도와줄 거라고. 근데 인간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는데요. 이거는 인간 자아 성취를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자아 성취를 하는 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에게 통제를 받게 해서 하나님 성취를 위해서 인간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완전히 통제해서 하나님 성취를 하셨잖아요. 그것의 기름 부음이죠. 그래서 예수가 인간 속에 들어가서 인간을 완전히 억제해갖고 인간의 그 성취 욕구, 인간의 그 구현 욕구를 다 억제시키는 거죠. 그리고 예수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취를 이루게 하죠.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예수로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해갖고 하나님 성취를 이루게 하는 거죠.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예수가 하나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하나님 성취를 이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의 기름 부음을 구하는 것이 기도예요. 아버지가 예수를 움직여서 아버지 뜻을 이뤘고 그 기름 부음을 받아서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내 속에 들어와서 기름 부음을 구하는 자 속에 들어와서 그를 완전히 억제하고, 억제한다는 건 이제 그 사람의 욕심, 성취 욕구, 구현 욕구를 억제하고 성령의 소욕, 하나님의 성취를 이루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그 사람 속에 들어와요. 그래서 그 사람을 완전히 억제해갖고 하나님 성취, 하나님 구현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고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거죠. 인간 삶의 성취 욕구를 위해서 기도하게 만들어요. 성취 욕구. 내가 해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거 못했었는데 이거 해냈어. 나는 이렇게 성공했어. 해갖고 자기 실현, 자기 구현에 인생을 나서게 만드는 게 이제 마귀의 미혹입니다. 그 미혹을 받은 사람들은 평생 그걸 위해 달려갑니다. 목회라고 하는 것도 이제 그 마귀의 공격에서 정면으로 아주 가장 집요하게 마귀가 달라들어서 공격하는 것 중에 하나죠. 목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교인들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 성취 이루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루도록 이제 하나님 구현, 하나님 실현을 이루도록 이제 옆에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그렇게 이제 하나님 구현, 하나님 신혈을 이루는 그 길을 이끌어 가시거든요. 거기서 이제 예수님의 통제를 받아서 예수 성취, 예수 구현이 온전히 그들에게 이루어지도록 예수의 통제를 받아서 예수에게 완전히 바쳐지는 거죠. 그게 목회인데, 오늘날의 목회는 이제 교세의 힘으로, 교회사회가 많으면 헌금도 많이 나오죠. 자본의 힘으로, 또 뭐 교세가 있으면 권력자들도 많죠. 그 권력의 힘으로 자기 구현, 자기 실현을 하는데 열을 올립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니죠. 기독교가 아닙니다. 마귀 습성이죠. 그게 마귀가 하나님 거 가지고 자기 세계 세웠듯이 목회라고 하는 이 거룩한 축복을 악용하는 거죠. 악용해서 자기 배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야 돼요. 완전히 통제를 받아서 예수님처럼 자기 실현, 자기 구현을 다 내던져버리고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아버지의 구현, 아버지의 실현의 몸으로 들여진 거죠. 완벽하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기준으로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어요. 완전히 예수님만 그 몸을 통해서 나오죠. 예수님만 나와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게 예수님이 그 사람 통해서 나옵니다. 그게 이제 그렇게 되도록 구하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는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필요한 게 있죠. 일용할 양식도 구해야 되고, 주기도문대로 이제 기도를 해야겠죠. 그런데, 크게 나눠서 보면 하나님 구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구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하고, 자기 구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하고, 다 갈라져요. 여기에 속한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 구현, 자기 신을 위해서 예수 이름을 찾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 구현을 위해서 예수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구현의 도구로, 그릇으로 손길로 발길로 들여지는 거죠. 완벽하게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 가능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드리는 기도가 예. 그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는 기도가 될 수가 있다는 거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늘 예수 얼굴빛을 구해서 받아서 누리자고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의 얼굴빛이 오면 내가 영에 속했는지 육에 속했냐 합니다. 늘 말씀드렸듯이 육에 속한 거는 만들어진 성품으로 사는 거고 예, 영의 성품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성품을 예수 안에서 공급하거든요. 그 예수 안에서만 공급해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그 성품을 공급받아 갖고 그 성품의 통제를 받고 사는 것을 영에 속한 자라고 합니다. 영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 구현을 이루도록 자기 속에 예수의 통제를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구현은 예수만 할 수가 있어요. 인간은 못해요. 예수가 와서 그걸 완전히 통제해줘야 하나님 실현, 하나님 구현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다면 그건 내 구현이고 내 실현이죠. 순교가 있어요. 순교가 인간의 의지, 담대하고 간땡이가 커가지고 어떤 공포와 어떤 매질에도 맷집이 좋고 악형을 다 감내할 수 있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고통을 감내하고 죽기까지 믿음을 지켰다고 그러면 그건 자기 힘으로 한 거죠. 자기 실현이겠죠. 그건 순교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하나님 실현만 받으세요. 하나님 실현은 예수만 할 수가 있어요.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는 도저히 순교할 수 있는 사람도 못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예수가 들어가서 그걸 완전히 억제해서 하나님 순교를 실현하고 구현하는 거죠. 그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자기 구현 욕구, 실현 욕구가 강한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면 귀에 들어오질 않죠. 하나님한테서 그저 힘이나 갖다, 재본이나 갖다, 기타 등등이나 갖다가 자기 부족한 걸 채워가지고 자기 실현, 자기 구현하려고 그러죠. 구제도 그래요. 구제도 내가 하는 건 내 실현, 내 구현이에요. 하나님 안 받으세요. 구제는 하나님 받으시는 구제는 예수만이 할 수가 있어요.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이제 구하는 사람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그걸 완전히 통제해서 그 사람을 통해 돈을 벌어갖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구제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 실현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 통해서 일을 하신 거죠. 예수의 통제로. 예수 통제 없는 구제는 하나님 안 받으세요. 전도도 그래요. 전도도 예수의 통제가 없는 전도는 인간이 한 거잖아요. 인간 구현이에요. 그건 안 받으세요. 모든 게 다 예수님이 통제를 해줘야 되고 예수님만 하나님 실현, 하나님 구현을 이룰 수 있어요.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만물을 만드셨죠. 그러니까 그거 없이는 만들어진 게 없어요. 그거 없이는 되는 게 없어요.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 실현 구현을 하는 유일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실현 구현을 위해서 예수에게 통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을 이제 때를 따라 어떻게 쓰실 것인가를 다 감안해서 만드십니다. 그래갖고 그 사람 속에 예수로 들어와갖고 그걸 완전히 통제해서 길을 잃어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죠. 그렇게 하나님 뜻을 이루는 하나님 성체 하나님 구현을 이루시는 예수에게 완전히 길을 잃어줘야 돼요. 그렇게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기름 부어줘야 됩니다. 하나님 뜻을 그대로 다 구현한 분은 예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예수로만 하나님 뜻을 구현해요. 예수는 성령으로만 그 일을 이루시고 그래서 아버지는 예수를 주시고 예수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죠. 그래갖고 삼일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 하나님 구현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없이는 하나님 구현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예수만 하나님 구현을 이루신 분이에요. 예수만 하나님 실현을 이루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거룩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악습, 악용이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항상 이제 저희는 그동안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악습이라는 건 모든 걸 악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힘이 약하니까 성경을 보니까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나 힘 주세요. 나 능력 주세요. 뭐 주세요. 이렇게 하죠. 그게 이제 자기 구현이죠.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 삶을 이제 깨우치죠. 하나님이 각 사람을 이제 필요를 따라 만드셨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구현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시몬 베드로가 고기를 잡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직업을 바꾸셨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거죠. 그건 바로 뭐냐? 고기를 자기 힘으로 잡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평생 어부가 되어서 부자 되는 게 아마 자식 키우고 그 부자 되는 게 아마 그 사람의 기본적인 소득원이니까 그것에 대해 집중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하나님의 구원의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손길로 삼으려고 그를 부르셨죠. 그래서 아버지가 예수 안에 계시고 예수가 베드로 안에 들어오시는 거룩한 역사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이제 그 일을 이루신 거죠.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룰 사람을 찾는 겁니다. 사울을 피하셨죠.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심에
내 마음이 합한 자라 그러셨어요.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예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이 필요하죠. 그러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 실현 욕구, 구현 욕구를 다 죽여야죠. 사람은 그 사랑을 따라 소원을 갖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자가 남편을 너무 사랑하면 남편의 소원이 그 사람의 소원이 되어서 남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삽니다. 또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면 여자 소원을 위해서 이루는 거죠.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면 부모 소원을 위해서 삽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의 소원을 위해서 삽니다. 이렇게 사랑 따라 소원이 이제 나오는데 그 소원들은 하나님 것이 아닌 것은 전부 인간 구현이에요. 인간 실현입니다. 그건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거고 그건 사탄적이고 마귀적인 거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일 뿐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내다 버리셔요. 예수님만 하나님 뜻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야 돼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도록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죠. 그 구하는 기도는 힘이 시한다고 말씀드렸죠. 영성이 강해지면 기도 힘이 강해져요. 육성이 강하면 기도 힘이 없습니다. 육성이라는 건 육의 성질로 사는데 주력하는 거죠. 영성은 하나님 성품을 예수 안에서 받아갖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성품 받아 사는 건 서로 사랑, 아까페로 사는데 주력하는 거죠. 아까페로 사면 살수록 그 아까페가 가지고 있는 영성이 강화가 돼요. 성령 충만할수록 강화가 된다 그죠. 그러니까 아까페로 사는 만큼 성령 충만해요. 성령 충만한 만큼 아까페로 사는데요. 그러면 이 영성은 이제 그 사람을 예수 앞으로 막 밀어붙여주는 추력, 로켓으로 말하자면 그 꽁지에서 막 불을 뿜어가지고 밀어주는 힘이에요. 추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영성은 그 사람을 예수 앞으로 이제 끌고 가는데 예수를 그 사람 앞으로 끌어당기는 힘이에요. 인력입니다. 인력. 그 다음에 예수하고 반대되는 것들이 저항이잖아요. 그거 다 잘라버려요. 청력입니다. 그리고 영성으로 사는 사람과 합해서 합심기도를 합니다. 그래갖고 예수 앞으로만 가게 하고 예수의 통제만 받게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통제만 받으면 자기 성취 욕구, 자기 구현 욕구를 다 버리고 자기 주변 사람들의 구현 욕구, 자기가 사랑하는 육적으로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소원을 다 이제 내다 버립니다. 각 사람마다 이제 자기 나름대로 똑똑하잖아요. 똑똑한 걸 구현하는 거. 이거 이제 다 받아 버립니다. 각 사람마다 자기 성격 있잖아요. 깨끗한 사람 어디 가든 깨끗해야만 직성이 풀리죠. 깨끗한 성질 구현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마인드로 이제 사람들을 대하는데 그게 전부 자기 독특한 자기 자신에 대한 구현입니다. 그 다음에 욕심도 구현이에요. 그 나름대로 욕심. 자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변 자기하고 관계된 모든 사람들의 욕심. 욕심을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욕심 성취죠. 그러니까 인간의 그 육적인 성취와 구현을 위해서 사는 것은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만드실 때 예수 성취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예수만 하나님 성취를 이루십니다. 예수에 보내신 성령만 나를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게 해서 하나님 성취를 이루는 그런 그 손길 발길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게 이제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거는 하나님 구현, 하나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룰 수 있는 유일무이는 예수 한 분밖에 없어요. 그의 통제를 받지 않고는 절대로 구현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야 예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앞에 엎드려서 나를 완전히 통제해달라고 구해서 응답받는 거. 그게 주문으로 들어간 거예요. 예수가 나를 완전히 통제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실현, 하나님 구현이 이루어집니다. 물론 이제 예수가 나를 통제해 주시면 이제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들었는지 알게 되죠. 그래갖고 그 뜻을 이루는 손길로 예수께서 와서 만드시고 길들이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는데 우리는 기도 힘이 없어요. 그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성령 이끌림으로 하면 바로 예수 얼굴빛에 오셔갖고 우리 영성을 강화시켜줘요. 영성이 강한 만큼 기도 힘입니다. 기도 힘이 강하려면 영성이 강해야 됩니다. 응답받는 기도를 해야죠. 응답받는 기도.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이 이제 죽기 전에 두 가지를 구했다고 그러거든요. 이 말씀이 좀 길기 때문에 한 3일 정도 나눠서 생각할 겁니다만 두 가지를 구했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은 내용을 보면은 역시 이제 그 하나님 성취에 핀트를 맞추고 있어요. 근데 죽기 전에 달라고 그랬어요. 죽기 전에. 죽기 전이라고 하는 말은 참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런 거겠죠. 이제 일단 자기 수명이 지금 예를 들어서 30살이라고 하면 아마도 내가
94쯤 죽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쳐요. 그러면 그 죽음이 이르기 전에 지금 주셔서 죽을 때까지 예수님 뜻만 이루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니, 죽기 전에 달라고 그러면 사람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뭐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10년 있다 죽을지 모르는데 그게 참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기도하는 사람은 아마도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기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 젊었을 때부터, 지금부터란 뜻이겠죠. 지금부터 내 수명이 다하는 날까지 나에게 이 두 가지를 허락해 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일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기도 내용을 이제 분석하고 생각하기 전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인생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회개를 해야 된다. 회개라고 하는 거는 아버지가 예수를 완전히 통제해갖고 아버지 뜻만 이룬 것처럼 회개라고 하는 거는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통제해갖고 예수의 뜻만 이루어지는 거. 그게 회개예요. 이렇게 말을 하면 이제 예수가 아버지하고 분리돼서 나하고 짝짝꿍해서 딴 살림 차리는 걸로 생각하실 건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통제만 받아요. 아버지 뜻만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만 하나님 뜻만 이루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스스로가 스스로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이 문제에 대해서 혼란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뜻만 이루시는 분이에요. 아버지 뜻만. 하나님 아버지 뜻만 이루셔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그분이 내 속에 오시면 나를 완전히 통제해갖고 나를 통해서 아버지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 믿는 거라 부르는 거죠. 그걸 또 회개하는 거라고 그래요. 그 회개하는 사람에게 예수의 피가 이제 발라져서 죄 용서가 오죠. 한국 교회는 회개 없이 죄 용서가 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해서 믿고 회개하고. 그렇게 이제 뭐 회개는 아주 반드시 해야 됩니다. 회개를 하면 예수의 피가 발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회개를 안 하고 다만 이제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저거 잘못했습니다. 고백만 하면 용서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회개를 전제로 하고 잘못을 고백할 때 용서가 되는 거죠. 그 회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거는 성경에 어디도 없어요. 회개 없이 용서가 있다는 거. 회개를 하고서 용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거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것이 회개예요. 예수는 이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그래서 이제 그 예수를 자기 속으로 모시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예수의 피로 용서를 받으면 이제 믿고 예수 앞으로 돌아와서 예수의 통제를 받으면 성령이 오고 성령이 오시면 그 사람을 예수의 통제를 완성되게 하죠. 활성화시킵니다. 예수와 한 몸 되는 걸 활성화시키면 그의 피가 핏줄이 예수의 핏줄이 그 사람 핏줄이 돼서 예수의 피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몸이 예수와 한 몸이 되면 그 성령 신경망이 활성화가 됩니다. 예수와 한 몸이 되면 예수의 빛과 사랑이 본질이죠. 빛은 바탕이고 바탕과 본질이 그 사람 속에서 활성화가 됩니다. 그 예수는 명실공히 믿는 자의 머리니까 거기에서 지혜가 와야죠. 그래서 지혜가 활성화가 됩니다. 이렇게 활성화되어서 살면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은 거죠. 예수의 피로 용서를 받으면 성령이 와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죠. 그러면 이제 성령이 오셔요. 성령이 오신다는 건 그 사람이 예수와 한 몸 됐다는 거죠. 그러나 아직 활성화가 안 됐어요. 그래서 성령은 그 사람에게 범사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고 그러면 예수의 얼굴빛을 갖게 하시죠. 얼굴빛을 가지면 영성이 강화가 돼요. 강화가 되면 이제 왜 예수와의 연합을 구해야 되는지 알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통제를 구해서 받아야 돼요. 예수로부터 진액을 공급받아야 돼요. 어떤 통제냐? 아버지가 예수를 완전히 통제한 것처럼 예수님이 내 속에 나를 완전히 통제해야 돼요. 아버지께서 예수를 완전히 통제해서 그의 계명이 된 것처럼 예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하셔서 우리의 계명이 되셔야 돼요. 그래갖고 완전하신 통제를 받아서 행동하는 사람이 되도록 구하면 그때부터 이제 예수의 핏줄이 활성화, 예수의 성령 신경망이 활성화, 빛과 사랑과 지혜가 활성화되어서 한 마음을 갖게 되죠. 한 마음. 한 본질,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 한 행동이 됩니다. 하나처럼 움직여요. 예수가 그 사람 통해서 아버지 뜻을 구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저 단순히 내가 예수 이름만 믿으면 이제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하시지 말고 예수 이름을 믿으면 그의 통제를 실질적으로 받아야 돼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으면 성령이 오시고 성령은 나를
어디로 인도하느냐? 예수의 통제를 받는 길로 이끌어 가셔.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게 하셔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영성으로 강화가 되어서 기도 힘을 갖고 예수의 통제를 구하게 됩니다. 그게 진행을 구하는 겁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통제를 실질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이면 이제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성품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성품이 우리 몸을 통해서 구현되는 것이 하나님 구현이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그것이 가능해요. 예수님은 하나님 성취고 하나님 구현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없이는 어떤 것도 하나님 안 받으세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서 돌을 닦아도 그거는 인간 거예요. 예수 없는 의인은 하나님 안 받으세요.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거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걸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던져버렸어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을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접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이렇게 예수에게 통제받는 삶을 위해서 자기 의를 다 포기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 구현한 거죠. 의의 구현. 인간적으로 구현하는 건 다 갖다 버린 거예요. 나는 완전히 죽고 예수가 내 몸을 통해서 의를 행하는 것만 위에서 다름질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완전히 다 죽어지고 예수가 내 몸에서 아침빛처럼 뚜렷하게 나와야죠. 달처럼 아름답게 나와야 돼요. 내 언행으로 나와야 돼요. 해처럼 맑게 나와야 돼요. 기치를 버린 군대처럼 엄하게 나와야 돼요. 예수가 그렇게 내 속에서 이제 우러나는 거죠. 내 속에 예수가 없으면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가 있는 것처럼 보이려니까 양의 옷을 입죠. 그러나 속에는 예수가 없어요. 예수가 없는 것은 인간의 탐욕만 있을 뿐이에요. 탐욕 속에는 마귀가 도살이죠. 그래서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은 이리가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없는 사람은 전부 꾸미는 사람들이에요. 꾸미는 사람. 꾸미는 사람에서 꾸미라는 것은 이제 자기 성취죠. 자기 구현이고. 자기 나름대로 멋지게 꾸미지만 그게 자기 꾸밈이에요. 예수 영광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지상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가 진짜 구해야 할 게 뭐냐. 평생 하나님 구현만 위해 살고 하나님 성취를 위해 살고 예수가 아니면 하나님 구현, 하나님 성취가 이루어질 수가 없고요. 그래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서 나는 완전히 죽어지고 예수님만 무한히 나오는 그것을 구하는 것이 우리 삶의 절대 가치입니다. 천국에는 이제 영광의 소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갔다 온 사람들 얘기를 토대로 해보면 맨 밑바닥이 12번째예요. 그런 꼭대기가 첫 번째 아니겠어요? 첫 번째하고 12번째 차이가 얼마나 간격이 크냐면 이제 이 땅에서 시골 지금 안 보입니다만은 시골로 가야 보여요. 아주 주변에 전깃불이 없는 아주 깜깜한 곳에 가면 밤에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면 맑은 하늘에 아주 그냥 별들이 총총총총 박혀 있죠. 이것처럼 12단계가 그렇게 높아요. 가장 높은 곳에 사시는 분들은 이렇게 우리가 하늘을 올라다볼 때 별이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높은 곳에 사시고 밑바닥은 이제 바닥이에요. 가장 낮은 곳입니다. 이거를 이제 이 차이를 영광의 소망이라고 해요. 영광의 소망. 영광. 이제 그 사람이 예수에게 통제받은 분량만큼 성결해지거든요. 그만큼 영광이라 이거예요.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 뜻, 그러니까 하나님 뜻은 이제 아까페 사랑을 의미해요. 아까페 사랑을 그 사람 통해서 행한 만큼, 행하게 하신 만큼 그의 영광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이제 그 사람 통해서 이제 사역하는 거, 땅 사서 큰 교회를 짓고 많은 무리를 거느리는 거, 또는 예언하고 방언하고 통역하고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이 그 사람에게 영광이 되는 것처럼 생각했는데요. 그건 영광이 아니에요. 그건 성령의 나타남이고요. 그거는 이제
남에게 전파된 후에 오히려 버림받을 수 있는 소지가 많아요. 예, 그거를 육성으로 사용하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육성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초반에도 말했듯이 자기 성취, 자기 영광 극대화를 위해 사용해요. 자기 성취 욕구, 구현 욕구를 씁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이름 석자 날린 데를 쓰기 때문에 평생 그 사람은 하나님 주신 성령 연사로 하나님 구현, 하나님 실현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통제받아서 사랑으로 행동하는 사람을 바로 하나님 구현, 하나님 실현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곳에 사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의 가장 높은 레벨의 통제를 받은 거죠. 그만큼 사랑으로 행동한 거죠. 사랑을 구현한 거고 사랑을 실현한 거예요. 예.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 사랑을 실현한 것처럼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오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실현하는 거죠. 예. 그 실현하는 거. 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우리는 그 은혜를 구해야 돼요. 넘치게 감사 찬송을 드려서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아가페로 살 수가 없어요. 아가페로 산 만큼 하늘의 영광으로 가죠. 그러니까 아가페가 충만하지 않으면 순교도 할 수가 없어요. 아가페만 죽음을 이겨요. 아가페만 죽음의 공포를 이깁니다. 아가페만 그 무서운 악행을 이깁니다.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가페의 통제를 받은 자들만 하늘의 영광으로 들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성령의 지시를 해서 이리저리 움직인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지시가 뭐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있지만 그 몸에서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그 몸에서 아가페 사랑이 나오지를 않는다면 조금이라도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면 그거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성령은 우리를 예수 앞으로 붙여주거든요. 예수한테 붙여주면 아가페 사랑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도 아가페 본질이, 예수님도 아가페요 본질이, 성령님도 본질이 아가페.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한다고 하면 본질 밖으로 우리를 인도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 하나 거짓말 못하고 그중에 하나가 자기 본질 밖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 뜻대로만 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앞에 오늘 또 죽기 전에 아가페 사랑으로 행하는 능력을 무궁무진하게 달라고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영광의 소망을 따라 구해야겠죠. 가장 높은 반열에 사는 사람들처럼 아가페 사랑을 누구보다 더 많이 행동해야 돼요. 아가페 사랑으로 산다는 것은 육적 사랑을 다 죽인다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랑을 다 죽이고 아가페 사랑으로만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육에 속한 사랑으로 살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의 사람들은 아가페 사랑으로만 살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완전하게 성령에게 사로잡혀서 사는 것.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거를 죽기 전에 달라고 구해야겠죠. 그러니까 한 살이라도 더 젊었을 때 구해야죠. 사람 금방 늙잖아요. 금방 70되고 금방 80되고 금방 90돼요. 이 짧은 인생 속에서 우리가 예수 앞에 구할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통제해 줘갖고 아가페로 사는데 능한 자, 내 몸을 통해서 아가페 사랑의 본질이 쏟아져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게 이제 그 듣기에 두는 사람들은 생각할 때 우리 속에는 아가페 사랑이 없어요. 없는데 내가 어떻게 쥐어짜서 아가페로 사는 걸로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성령이 사랑의 영이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사랑, 예수도 사랑이죠.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통제를 해서 예수에게 통제를 받게 하면 예수의 통제를 받는 사람 속에는 아가페 통제가 주어져요. 그러니까 아가페로 살게 해달라고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거죠. 그 기도가 응답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예수가 내 몸을 완전히 통제해서 모든 일에 아가페로만 행동하는 거죠. 사랑의 지혜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 육에 속한 사랑도 거기서 지혜가 나와요. 물론 이제 그 에로스에 해당되는 에로스를 이제 성취하기 위한 지혜가 나오고요. 모성애는 모성애를 성취하기 위한 지혜가 나옵니다. 자기 사랑은 자기를 위해서 나오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육에 속한 지혜로 사는 게 아니고요. 아가페 사랑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지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성품으로 사는 거죠. 그 하나님 성품으로 사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수 안에서 진액을 받아먹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뭘 구할 거냐면 예수님. 나를 완전히 억제해 주시고 예수만이 나를 억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만유를 통제하시는 분이에요.
예,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위에 계시거든요. 예수님 한 분이지만 동시에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통제해 줄 수가 있어요. 예수님만 그걸 할 수가 있어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 부활체는 언제든지 구하는 자 속에 들어와서 그를 통제할 수 있어요. 그 통제를 받는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까페 성질을 통제받은 분량만큼 공급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왕에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 거라면 저 높은 반열의 통제를 구해야겠죠. 그러면 그만큼 사랑의 에너지가 공급되고 그 사랑으로 수고를 하게 되는 거죠. 그 사랑의 수고가 반드시 따르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만큼 수고가 따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만큼 수고가 따르는 거죠. 사랑의 수고예요. 그러니까 저 높은 곳에 간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사랑의 그 통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죠. 더 많이 받아서 그만큼 수고한 거예요. 그만큼 땀 흘린 거고 죽도록 충성한 것이고 사랑에 죽도록 순종한 거예요. 사랑이 시키는 대로 죽도록 순종하고 충성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사랑으로 산 사람이죠. 그렇게 하나님 사랑이 그 사람의 행동이 되는 것, 그게 하나님 성취고 하나님 구현인데 이거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 그가 사랑의 통제를 받은 만큼이에요. 그 사랑의 통제는 오직 예수 안에만 있고요.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서 오직 예수와 한 몸 되게 이끌어 가시고, 그래서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이 오시면 이미 한 몸이 된 건데요. 활성화로 활성화. 근데 활성화되기 전까지는 그리스도 안에 어린아이라고 합니다. 활성화되기 전까지는 인간의 육적인 성품으로 살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이끌어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게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요. 그러면 이제 활성화된 거죠. 활성화되는 만큼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 겁니다. 활성화된 만큼이에요. 예수에게 통제받는 것, 활성화된 만큼. 그러니까 천국 가장 높은 곳에서 사는 사람들은 얼마큼 강한 사랑, 아까페 사랑에 이끌렸는지를 생각할 수가 있죠. 육성을 뛰어넘는 거예요. 아까페 사랑만이 가난을 이기고요. 아까페 사랑만이 모든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어둠을 이기고요. 마귀의 유혹과 미혹과 그리고 혼미함을 이겨요. 마귀가 주는 모든 공포와 고통과 아픔을 이겨요. 적신을 이기고 기근을 이기고 핍박, 환난, 칼, 적신을 이깁니다. 다 이깁니다. 어떤 것도 예수께서부터 그를 끊어놓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아까페 사랑으로 완전히 사로잡히는 은혜를 진액이래요. 포도나무 진액. 그 진액을 구하고 자꾸 두드려 얻어야 돼요. 우리가 죽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죽기 전에 뭐를 구해야 되느냐? 두 가지로 구해야 되겠죠. 예수의 아까페 통제 완전히 최고 높은 방울에서 받으며 그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라는 목표는 한 사람이라도 전도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건져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나는 기본적으로 아까페로 사는데 능해서 그 누구보다도 더 아까페로 사는 사랑의 수고와 함께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해서 복음의 확산 이루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 앞으로 데려가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구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우리가 평생 필생으로 구해야 되는 거죠. 죽기 전에 달라고 하는 거죠.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댓글, 공유, 좋아요, 구독을 널리 부탁드립니다. 전도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나라TV, 예수감사TV도 있습니다. 늘 구독해 주시고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나라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임의 적경입니다. 예수나라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시고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예수나라TV는 WCCW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고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